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이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마땅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라기가 쓰여진 때를 학자들이 수룹바벨 성전이 이미 세워지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것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개축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 그 영혼이 흩어지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장 1절 그 뒷부분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집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워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미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을 통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러한 축제의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모든 믿는 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호칭으로 변하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는 바로 믿는 모든 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 모두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신부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신부들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경을 직접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죠.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읽지도 못하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던 이 평신도들로 하여금 이제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성도들의 믿음은 목회자들에게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제사장적인 사역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이. 즉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사명인 것이. 자, 오늘 말씀에 다시 들어가 보면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이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듣다라는 말씀은 이 원어로 샤마으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응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샤마이 하시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고요. 우리가 샤마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어떤 동력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듣다, 샤마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샤마으,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지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둔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담는다.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비딩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모습,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장을 통해서 혈액이 온몸에 전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몸에 생명의 능력으로 퍼져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한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을 카보드라고 하는 원어를 쓰게 되는데 다른 말로는 영광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이 되지 않게 바로 사는 것을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이름만 불명예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 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2절 뒷부분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는데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으로 받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복을 받았는데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이. 건강의 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중하게 여기지도 않았더니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고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끝부분에서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미 저주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니라 말씀 없는 삶은 복된 삶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면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없으면 이미 영적으로 망가진 존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말씀이 없으면 나도 그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말씀이 있어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손에 꼭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향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자손을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제사장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자신을 꾸짖을 것이다. 후손들에게 그 너희들의 후손이 이 제사장적인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희생제물의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다. 희생제물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원래 제물을 바칠 때에 각을 뜨고 그 내장을 또 다시 특별히 잘라내서 똥과 함께 진 바깥으로 나가서 태워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무가치해질 것이고 얼굴에 똥을 바른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무가치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오늘 주어진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가 듣는 말씀과 더불어 읽는 말씀과 더불어 보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내가 너를 이해했노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의 가치를 올려주시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진리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귀한 믿음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